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것하고 미움으로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7살 내지 18살 그때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하게 일찍 쓰임을 받는 사람이죠. 그는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형님들 면회를 가라. 그 전쟁터에 면회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 마침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마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개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하다니, 이래가지고는 저놈 쳐 죽이면은 무슨 상급이 없느냐. 이러니까 옆에 있던 군사가 누군가가 왕의 사울 임금에게 가가지고 어떤 소년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상을 안 주느냐고 묻더라고. 불러봤어요. 어린 소년인 거야.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하는 말이 안 된다. 너는 홍한 소년이요, 얼굴이 뻘떡우리한 홍한 소년이요, 저는 장수다. 그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양떼를 들판에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양의 새끼를 찾아냈습니다. 그 사자나 곰이 내게 달려들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자, 곰, 들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이럴 때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사자나 곰하고 싸워서 그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결국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골리앗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그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이 물매가 바로 골리앗의 미간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주로 새총을 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매라 해가지고 돌을 중간에 달아가지고 빙빙 돌리다 한쪽 끝을 놓는데 놓으면 돌이 날아가죠. 이게 물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매와는 다릅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 이 사울 임금이 어린 소년이지만 성경을 보면 군대 장관을 삼았다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게 엄청난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인정을 해요. 어린 소년이지만 그러나 군대 장관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속옷치고 춤추면서 하는 말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만 거기서 속이 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만 거기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년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저 소년이 더 얻을 게 뭐냐, 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나라를 뺏어갈 것이다 생각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딱 보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생명처럼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항상 이 요나단이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식어진 사랑은 소용이 없어요. 뜨거운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사회에 문제를 만든 사람은 어릴 적부터 사랑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남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받고 맨날 요거도 먹고 하던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이웃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잘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절대로 미워하거나 남에게 폭력적이지 않고 정말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하고 사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줌마도 이쁘고 아저씨도 잘생겼는데 딸은 되게 못생겼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로 우유 배달 그만하시오. 우유 끊어버렸대.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좋은 말 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말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속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내 표정도 사랑으로 표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보통 나라 안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어요. 어디 취직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 속에 마약이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마약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나라를 국가를 완전히 병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생들을 어디 모아놓고 마약 시험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어른들이 애들한테 시키고 있는 이거는 정말 그냥 둬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마약이 들어오면요, 이 사회는 정말 피폐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원수까지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 세상 원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장소 어디 가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고요, 어떤 선생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원수 갚지 마라 이런 말은 하죠. 원수 갚지 마라, 원수를 좀 용납해라, 이 정도면 해도 굉장한 것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정말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 인류가 생기고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 그 전에도 지금도 그 이후에도 어떤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자병법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저는 손자병법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험한 것 몇 가지가 있다 이거죠. 위험한 것. 이거 한번 봅니다. 필사가살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장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생가로야,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살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쓰다 보면 잡힐 수밖에 없다. 분속가모야, 화를 잘 내는 장수에게는 모욕을 주면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염결가모야, 청결청백한 자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이것을 모욕적으로 사용하면 그 청렴결백 때문에 자기가 걸려들 수 있다. 애민가번야, 백성을 아끼는 자는 백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왜 손자병법을 이야기하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원수에게 걸려 들어가서 원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원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원수를 미워하면, 놀랍게도 미워하면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여러분, 사람을 되게 미워합니까? 그 사람 닮아버려요. 시집살이 많이 하죠. 시어머니 굉장히 싫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시어머니 행동을 그 며느리가 해요. 똑같이 닮아버려요. 시집살이 세게 한 사람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집살이 세게 시켜요. 절대로 내가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며느리는 그렇게 안 시키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묘하죠. 참 묘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한 기관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국회요? 아이고, 난장판이지. 어디입니까? 어느 기관입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어디가 제일 귀합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데가 없어요. 참, 우리 경안노회는 이 안동 일부분, 청송, 영양, 영덕, 요 경안노회예요. 전부 사람들도 순하고, 정말 저도 영양에 오래 살았지만 얼마나 착한 분들만 계시는지 몰라요. 순한 분들만 있어요. 우리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긴 내용은 뭐냐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무엇을 잘못했어. 큰 잘못을 했어. 그건 분명히 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 공동 책임을 목사에게 지어서 목사는 사모님에게는 벌 줄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 쫓아내릴 수는 없잖아요. 목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목사님에게 벌을 주었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 목사는 강단의 설교를, 목사가 12달 동안이나 설교를 못하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18달 동안을 강단의 설교를 못했어요. 그렇게 중한 벌을 받았어요. 다른 데 목사를 맨날 불러와가지고 다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자기는 설교를 못했어요. 중대한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풀렸어요. 4년 전이에요. 제가 노회장을 할 때예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들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곳에 갔다 오면 영 마음이 안 좋아서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아직도 그 교회는 다툼이 끝나지 않았어요. 벌을 다 받았으나 다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양교회 지금 목사님이 노회장이거든.
그 교회에 가서 어떤 분이 가서 시위를 했어요. 기자회견 한다면서 현수막을 걸고 범죄인 노 회장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영양교회 노 회장은 좀 심장이 든든한가 봐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앞서 노 회장은, 그 사람은 저 어디 청송 어디에 있는 분인데 아마 순종을 잘 했는지 그거는 데모하러 안 갔어요. 그 앞서 노 회장이 강념교회 노 회장이에요. 지난 주일 부활주일날, 이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에 그 교회에 가서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했어요. 목사님이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얼굴이 돌아가 버렸어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 염결가 용냐, 애빈가 번냐. 백성을 아끼는 자는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에게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목사가 죽는다, 못 견딘다.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하고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만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선배 목사님이 박 목사 죄 지었나? 죄 짓지 않은 한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라. 목요일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해요. 2시간 반 동안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내용의 끝은 뭐냐? 목사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한다. 다 동의했으니까 당신만 동의하면 나는 그걸 못한다. 나는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이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동의하에 영상을 찍고, 왜냐하면 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동의하에 영상을 찍었는데 핸드폰을 뺏으려고 해요. 내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가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30분 동안 나에게 저주와 욕설과 협박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카메라를 갖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그건 바로 그렇게 존경하는 박병성 목사가 갑자기 사기꾼, 돌려수꾼,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저주를, 심장병 앓고 있는데 네가 그 병이 낫는가 봐라. 하나님이 너를 빨리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주일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오기로 했어. 그 사람이 데모하러 오는데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저를 욕하는 것을, 자기가 영상을 찍은 것을 스크린에다 내고 똥찌개를 지고 와서 박병성 목사한테 똥을 뿌리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갔는데, 오늘 오전에 안 온 거 보니까 오후에 올란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법적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다른 교회는 다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온다고 해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면은 뭐 우리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 잘못은 아니고 저쪽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쪽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하겠다 하니까 하려면 하시오.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어떻게 내가 불의와 타협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빈가 번냐, 백성을 아끼는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원수 때문에 원수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치명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교훈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죽지 원수를 죽이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큼 사랑하느냐?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성 아우구스토 디노스라는 분은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행동이,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 이거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쓴 글 속에 인간 심성의 외침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 가서 아이들 우유를 한 통을 딱 사면서, 이 아주머니는 이 슈퍼마켓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가방을 열고 거기다가 고기를 몇 덩이를 훔쳐서 가방에 넣고 가방 문을 닫고 우유값을 계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카운터에 앉은 아가씨는 그 아주머니가 마켓에 들어갈 때부터 CCTV를 통해서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고기를 훔쳐서 가방에 집어넣었는데 우유값만 계산하니까 가방을 열으시오. 이 아주머니는 가방을 못 열었어요. 그러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그 아주머니를 데려갔어요. 결국은 가방 안에서 소고기 몇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경찰은 법대로 그 아주머니의 도적질을 그대로 조서를 꾸며서 검사에게 넘겼습니다. 검사는 그 기록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폈더니 자식이 5명입니다. 남편이 맨날 술이나 먹고 노름하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과 살고 있는 그 집을 남편이 그만 누구에게 팔아버렸는지 집 주인이 와서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남편은 어디로 가든지 행방불명이요, 소식도 없고, 자식은 5명이나 되는데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어요. 겨우 젖먹이 아이의 분유를 사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만 이 고기를 훔쳤다는 겁니다. 이분에게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무슨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사회보장제도가 다 되어 있지만 어떤 변호사가 공짜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여인에게 기다리도록 하고 모든 서류를 다 꾸면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장제도를 통해서 주택을 마련해 주어서 이 5명의 아이를 데리고 이 아주머니가 길거리로 나가지 않고 그 아이들을 공원에 갖다 맡기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대로 따지는 것이,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법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어려운 가람뱅이, 이 거지와 같이 되어버린 이 분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공원으로 갈 것이고, 이 부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 부인은 거름뱅이 거지의 생활이, 삶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재판관을 붙여주어서 그의 삶을 다시금 아름다운 삶으로 바꿀 수 있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그 자녀들을, 5명의 자녀를 키우는 이 아주머니는 그 재판관의 그분이 도와준 그 도움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서 때로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죄를 짓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이 돌과 몽둥이를 들고 죽여버리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을 율법에 돌로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은 그 돌과 몽둥이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과 예수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있으면 살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회는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만 한다 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도 그 사모님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아이 사모님 어째 왜 그런 실수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갈 테니까 다시는 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또 저는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가 영양서북교회 와서 34년 됐는데요,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에 있는 장로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을 합의해가지고 내가 싫다 하면 나는 언제든지 목회를 사임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강단에 세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내가 혼자 죽는 게 낫지. 그러니 제가 장로님들한테 했어요. 장로님들이 합의해가지고 목사가 싫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만둡니다. 절대로 우리는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가 싸우는 거는요, 거기는 마귀가 쫙 달라붙어요. 아마 벌써 다투려고 시작하면 마귀가 딱 붙어버려요. 목사한테 붙든지 장로한테 붙든지 마귀가 붙어가지고 우리 동기 송태근 목사는 하는 말이 싸웠다 하면은 믿음으로 싸운다. 아주 주여 믿사오니 저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갑자기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탄이 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사탄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사탄과 사탄을 싸우니까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가 죽어버리면 돼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야 뭐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면 돼요. 저는요 34년 목회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 오늘이라도 목회 그만둬 하면 미련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저 열심히 목회했지만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할 것은 책임져 주시지 그 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는 왜 살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 아니면 뭐 먹고 산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교회 그 전문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되지.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되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내가 잘 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연말 공동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요. 그 왜 안 나오느냐고 했더니 알아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재정부장 장로님이 재정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재정부장도 아니면서 교회 장로님 두 분인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재정부장님이 보고하세요. 왜 저 장로님이 보고합니까? 그랬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 안 나오기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계속 교회 나오면 계속 힘들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남의 일을 갖다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고, 그거 하지 마라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내가 그 목사 보고 그랬어요. 안 나오기를 잘한 거다. 안 나오기를 잘하는 거다. 그거 어떻게 한다냐? 집에서 예배된다. 그게 예배냐? 집에서 예배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하되 그냥 식은 사랑 가지고 안 돼. 뜨거운 사랑, 따끈따끈한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식어버리면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식은 거 잘못되면 거기는 세균이 막 들어가요. 뜨거운 장소에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심령이 뜨거우면 죄가 못 들어갑니다. 사탄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